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들에게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기쁘고 좋은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고 나머지 재물이나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눈을 열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이 마음밭에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히려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여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도 눈 좀 맞추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눈을 피하실까? 네, 오늘은 모여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얼마나 열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주 독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나간 게 이제 거인의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자기계발서인데 시간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너무 뻔한 얘기도 있고 이건 좀 비교할만 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봐야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도전이 되는 것은 시간을 허투루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뭘 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불필요한 일들이 뭘까? 이것 또한 또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나 페이스북, 지금 메타인데 메타의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혹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보면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요. 똑같은 옷이나 거의 비슷한 그 후줄근한, 스티븐 잡스는 검정 목폴라였나요? 그 옷만 주장창 입었고, 물론 하나만 입지 않았겠죠. 똑같은 옷이 여러 개였겠죠.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도 그 약간 회색 그런 색깔의 목 늘어난 티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옷을 선택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사실 그거 얼마 안 되지 않아요. 물론 1시간, 2시간씩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한 5분 정도 걸릴까요? 아니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네요. 하여튼 그런 시간조차 아끼려고, 그런 에너지조차 아끼려고 그냥 통일된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뭐 스티븐 잡스도 그랬고 마크 저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똑같은 옷을 통일시키고 교복처럼 입고 다니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삶의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방면에서 우리가 좀 아낄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줄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고 기도해야겠지만 죄송합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유익한 말씀, 짧은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뭐 옷 고르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임이나 어떤 뭐 일이나 여가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에 따라 믿음 따라 나름대로의 기준 따라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많은 시간들 중에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모여 있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대한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리봉동의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가? 뭐 항상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저번 주 말씀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무엘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도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교와 전도의 어떤 핵심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서라는 단어인데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하지 않았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또 가야 할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것으로 자랑하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드러내야겠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1도 들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복음이 진짜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 애초에 복음이 들어오긴 했는가를 깊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향기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 어떤 향기를 드러내셨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겼는지 잠시나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씻으시죠? 씻으시겠죠? 씻는데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은 얼마나 우리가 씻고 깨끗하게 씻고 또 양질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먹는 것에 따라서 어떤 냄새가 날지 결정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드셨는지 기도로 얼마나 소화시키셨는지 많이 드셔야 되고 많이 자주 씻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피부는 우리 두피도 너무 자주 씻으면 이게 각질이 벗겨져서 몸에 안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냥 계속 씻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 하루 종일 틀어놔도 누가 물새 많이 나온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항상 그렇게 그래서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자, 선교와 전도의 핵심적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 3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 막 복잡 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런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을 통해 성도들을 이제 흩으셨습니다. 멀리 막 유럽 대륙까지 흩으셨죠. 그래서 각 지역으로 이제 소위 도망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열심히 전했고 거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이름 모를 사람들은 오늘 새벽 설교였죠? 맞나요? 헷갈리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이제 저기 유럽 땅까지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렇게 도망친 신자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려던 사울이었죠.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 반드시 세워야 할 기둥 중에 선교와 전도가 있는 것인데 선교와 전도는 일단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교회가 무조건 가기만 하느냐? 그러나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모여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고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보면은 2장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따끔씩 한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같이 했다. 날마다 모였다. 어디에 모였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자,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술래잡기를 했을까요? 도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었는데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인 거예요. 집에 모여서 또 무엇을 했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기도 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식탁 교제라고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즘 1인 가족이 많이 늘면서 요즘이 아니라 몇 해 전부터 그런 당근 같은 곳에 이제 그런 글이 더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을 구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거 이제 먹을 사람을 구하는 건데 고깃집에 가면 보통 1인분씩은 잘 안 팔죠. 팔기도 하긴 하는데 상차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테이블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겨하지 않거나 심지어 1인 손님을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밥만 먹고 대화하지 않고 밥만 먹고 각자 먹은 만큼만 이제 돈을 내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가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먹기도 먹지만 사실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밥은 당연히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육체의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이제 성도의 어떤 그 교제에 있어서 먹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먹는 것은 보조적인 목적이자 수단으로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좀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김밥으로 먹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왜 그래야 하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음도 여러 마음이 이제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이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솔직히 항상 기쁘진 않잖아요. 기쁨을 이제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교회로 모였을 때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다시 기쁨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단순히 밥 먹는 그 기쁨으로 막, 맛있다, 막 기쁘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물론 먹는 것도 기쁨, 난 기쁘지 않아. 먹는 것은 기쁘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먹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나누고, 그래. 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함께 기도해다오.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이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없는 마음이란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삶을 나누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간직한 복음, 그 예수님 따라, 복음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나누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 되는 거죠.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 하죠. 인맥 쌓으려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자기 업종에 같은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 교회 형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들어가면 세상 모임보다는 좀 더 서로 돕고, 서로 잘 챙겨주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도 나중에 이제 변화되고 진짜 순수하게 모이면 좋겠지만 그런 목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쁨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의 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2장 46절 그 다음 절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미하다라는 것은 이제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계속 우리가 쉬지 않고 모이자마자 계속 이제 찬양하면서 밥 먹고 찬양 계속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모여서 예배 가운데 또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죠. 찬양을 하는데, 그러나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좀 넘어졌던 어떤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또는 승리했던 이야기, 이겨냈던 이야기도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낸 나의 지난 한 주간, 또 하루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하기 싫어서 여러분들 소모임으로 나눠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다 모여서 다 나누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삶의 이야기들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기본 전제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보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보는 거죠. 주인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서로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졸고 있지 않은지, 핸드폰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너무 계속 뭐라고 하면 또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예배 드려야지 라고. 자, 이렇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데 이 격려하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도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도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감정,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다면 격려도 사실은 도발과 의미가 상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선행하기를, 또 예배하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파이팅 하자, 힘내,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지키실 거야, 나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어, 나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도와주셨어.
당연히 너도 도와주실 거야. 도와줄 때까지 나도 함께 기도할게. 함께 힘내보자 라고 서로 격려를 하는 것이죠. 으쌰으쌰 하면서, 때로는 안아주면서, 때로는 그냥 말하지 말고 입을 닫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는, 포옹해주는 그러한 어떤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이가 믿부시다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믿부다는 게 뭐죠? 믿을만하다, 믿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을만하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예수님 못 믿어. 나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쟤는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상하게 믿어버리면 격려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얘는 도와주시는데 나는 안 도와주셔. 얘는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격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근거해서 격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머물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분, 믿기에 합당한 믿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말고 다른 곳에 두지 말고 굳게 잡으며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을 격려, 독려, 불러 이렇게 막 도발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자기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할 이유를 못 찾겠다. 결혼할 어떤 결혼을 해서 얻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익이 있는데 없어 보이겠죠. 더 잃는 게 많아 보이고 참 안타까운 흐름인데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이 제일 우선시 되어 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그런 세상으로 막 미친 기차처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우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말로만 힘내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힘내세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뭐 용돈을 준 것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위로를 받은 그 근거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궁핍이 해결되고 환난이 끝나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막 엄청난 헌금을 막 사도 바울이 막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걱정거리며 살아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로 위로를 얻은 거죠. 왜 그렇게 그것이 위로가 됐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함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생도 지난 시간 겪었던 고생도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이렇게 또 사용하시고 나와 관계가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위로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당연히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힘들었겠죠. 괴로웠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으실 터이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말로 힘내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밥 한 끼 사주는 어떤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성도의 모임,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녹여내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목사가 잘하나 보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공통된 목적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위로를 얻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좀 이게 막 거꾸로 가는 것 같다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집중한 것 같은데 못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대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다들 타진 것만 같고 얼마 전에 몇 주 나오던 여청년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신 지 좀 됐는데 그분이 처음 이제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다른 거 안 본다. 목사님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나와.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신앙생활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는 친구였던 것 같으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자매에게도 교회에게도 덕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마음속에 나 때문인가? 내가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지? 내가 혹시 밥 먹을 때 행동거지를 제대로 목사다운 행동거지를 못했나?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위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또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렸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죠. 본인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발만 씻겨주는 거 땡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죄를 씻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서 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미 전신을 씻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후에 지은 죄를 씻어내는 것인데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을 씻겨줄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안 하면 좋겠지만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용서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말씀대로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잡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씻겨지는 것은 아닌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권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명이, 그 다음에는 두세 명이, 안 되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징계는 파문까지 할 수가 있어요. 파문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낸다 그러면 옳다구나,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다닐 데 없냐 라고 나갈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파문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나라에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뭐 이 교회 떠나면 저 교회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사실 그러한 파문까지도, 사실 어떠한 징계도, 어떠한 견책도, 어떠한 권면도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 교회가 또는 뭐 담임 목회자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정죄하고 쳐내고 막 꺾어버리는, 어디 목사 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수준이 그런 손은 안 되고, 그 대상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는 방향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권면이든 징계든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줘서, 나도 그러한 모습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비슷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거룩하게 건강하게 자라나게끔 서로 돕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 헌신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섬김의 자리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잡일이라고 하는 일들도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서로와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도 맞기는 한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이 그냥 혼자 뿅 하고 나타나서 이제 먹으면 이제 뿅 하고 설거지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상을 차리고, 뒷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어떤 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독려하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죠. 누군가 이제 징계를 받는다, 누군가 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교회는 그 짐, 그 아픔을 함께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찬 3개월 정지라고 한다면, 안 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 큰 고통이고, 큰 슬픔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슬퍼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아프는, 쟤는, 잘됐다, 성장 못한다, 하여튼 잘못하다니 성장 못 받는다, 나는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약간 좀 포인트가 벗어나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냥 세상에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 다 그냥 예수님한테 떠맡기는 약간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든, 취업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든, 이제 내가 힘들고 귀찮은 것들 그냥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탱자탱자 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진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죄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 그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짐을 맡겨놓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이제 살아가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서로의 그 죄의 짐을 함께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예를 다시 한번 들면 누군가 뭐 죄를 지어서 누군가 교회 안에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함께 회개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의 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라는 것은 죄악에 매여있는 지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때로는 따끔한 이야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혜와 사랑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말로서 돕기도 하지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며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저번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꽃만 덩그러니 있는 식물은 없죠. 꽃이 이쁘다고 해서 꽃만 꺾어서 덩그러니 놓으면 어때요? 이쁜 꽃을 볼 수는 있겠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 버립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뿌리도 있어야 하고 줄기도 있어야 하고 잎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꽃은 또 씨를 뿌리게 되고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교회의 진짜 가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행복과 책임을 풍족히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구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식사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의 신앙과 교회가 동시에 자라갑니다. 봉사와 헌신, 식탁 교제와 같은 것들이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막 손해보고 무조건 나와 어떤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내가 손해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통해 내가 자라나는 거고 함께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것이죠. 봉사와 섬기다 보면 단적으로 식사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 또 내가 꺼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분명히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목격하는 거죠. 이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선 진짜 원수를 만나봐야 돼요. 원수를 만나고 그 원수를 사랑해 보려는 마음을 가져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원수 관계도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수가 있다. 라고 하면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요즘 좀 내가 좀 느슨했어. 신앙이 느슨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슨하게 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 원수가 생겼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한 발짝 내딛어보잖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될걸요? 저는 당연히 쉽지 않죠.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 원수 아니었는데요.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예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그 마음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잖아요. 믿으시죠? 아멘? 진짜예요. 그러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원수를 보실 때 원수만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교회가 항상 웃음꽃만 피고 항상 즐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난한 성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 신앙을 진짜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심지어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구나, 그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니면 이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단 하나도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면 조금 사랑하고 조금 용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힘 주시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힘 떨어졌으면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면 어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좀 이용할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가서 기도해야죠. 요즘 이 찬양이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만하십니까? 그런 거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맞나요? 막 섞였나? 1, 2절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된대잖아요. 네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힘 주신대요. 그럼 힘 달라고 기도해봐야죠. 근데 조금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주신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자라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로 성장하는 거죠. 초반에 다루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아직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모이기를 좀 소홀히 하는,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신앙이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먹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 이야기만 신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뭐 그 얘기 뭐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해도 되는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서로 돌아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선행으로도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져야 하는 거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징계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인 결과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 우리는 자라나죠. 예수님을 향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사랑하기 힘들어도 어떻게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사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그냥 미워하면 되지? 연 끊어버리면 되지? 왜 저렇게 기도까지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괴로워하면서까지 사랑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답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로 믿음이 우왕좌왕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또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죠. 가서 선교하지만 또 모여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담임 목사가 작년부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만나야 되는데 밥 한번 먹어야지 하면서 개인적인 일들로 핑계대고 변명으로 미루고 있었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이 주도하셔가지고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 귀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그 주간에 2박 3일 여름 캠프로 갈지 수련회로 갈지 그 부분은 약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놀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그런 노는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믿음의 선배들이 드러내고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가야 하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또 계속 막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일 때는 모여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나기를 정말 애쓸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태어나면 일정 기간 있으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죽지 않는 세포가 있는데 바로 그 세포가 암 세포라고 하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증식만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종양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퍼지고 인간 그 생리적인 그 현상을 무너뜨린다라고 하지요. 함께 모였을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바람들, 나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려놓는, 죽이기까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죽으려면 힘들죠. 괴롭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살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과 나의 사랑은 내 자신을 향한 내 사랑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어느샌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둘로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나도 사랑하시고 얘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나누어져서 반쪽짜리 사랑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이 그 사랑의 신비, 교회의 신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정말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여유 있는 사람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나 먹으면서 내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의 모습들과 믿음을 지키며 겪는 이야기들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또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섬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따끔한 이야기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따끔한 얘기는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과 지혜로 감당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선교가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만 한다고 선교 전도 끝이 아니라 실제로 가는 선교와 전도도 있어야겠죠.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맞다면 성도의 교제는 선택상이 아닌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 되어 예수님 닮아가는 나의 고집이나 나의 바람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시는,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고집 22번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서로가 도구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한평생 살아가며 그냥 내 인생 지키기에 급급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드러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당당히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이유로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보고 그의 겉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와 나의 고집과 주장하는 그것을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 다양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공간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미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질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짜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사랑하는 우리 그럴 때에 아버지 그만 용서해 주시고 산전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을 부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답을 나누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개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격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죄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게 아버지 문제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섬길 수 있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함께 가능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묻고 오직 예수님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왕이 되려 하는 나의 연약한 육신과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먼저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성도의 교제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